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5절 끝에 보면 귀신이 나왔다가도 다시 들어가는가 보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는 거 보면 경남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가 40일 금식 기도를 한 후에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동네 앞 개울로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 강물을 걷게 하옵소서. 개울이니까 그렇게 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물에 빠졌습니다. 자기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물 위로 들어갔는데 그리고 물 위를 분명히 걸을 줄 믿었는데 베드로도 걸었는데 나는 왜 못 걸었을까? 저보고 왜 자기가 물에 빠졌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럴 때는 굉장히 난감한 것 있죠. 자기는 물 앞에서 진실했고 걸을 줄 확신도 했고 성경을 말씀 그대로 믿기도 했고 그리고 자기는 믿음으로 행하였는데 왜 안 되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었고 그럴 때는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이 신앙의 갈등적인 부분을 본문을 통해서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나는 분명하게 믿었는데 의심을 안 했는데 성경대로 했는데 왜 안 되었을까?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인간에게서부터 나오는 믿음을 일반적으로는 믿음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신념이라고 합니다. 신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념이라는 것은 자기 확신, 자기 의지, 자기 지식 거기에 기초한 것으로서 소위 말하면은 책으로 보면은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념이라고 합니다. 저도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오래전에 읽었고
긍정의 힘에 대해서 하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을 하길래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신랄하게 제가 비판을 했거든요. 긍정의 힘은 절대로 신앙적인 것이 아니고 이거는 마귀의 유혹이다 라고 되게 비판을 많이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인터넷 글에 주보 쓰기도 했는데 내만 비판한 게 아니더만요. 우리나라에서는. 알고 보니까 오카는 목사님이 나보다가 먼저 이 긍정의 힘에 대해서 무지하게 비판했더라고요. 절대로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결국 말하면은 사고방식, 긍정의 힘, 자기의지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인생에 분발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치르면서 기자들도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모태교인을 상당하게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소개하기를 모태교인이다 하면서도 내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된대요. 성경적인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인 언어였고 이해가 안 된대요. 그리고 한 분은 나도 교회를 한 50년 다녔는데, 어떤 분은 60년 다녔는데 믿어지지를 않는데요. 자, 성경적으로 하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다. 다시 바꾸면은 성경 말씀을 많이 들으면은 믿음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수십 년씩 교회를 다니고 모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굉장히 초보적인 믿음이 썰령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그 믿음이 왜 자라지를 않겠어요?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아주 초보적인 신앙에만 머물면서 선생들 자리, 큰 나무가 되어 열매 맺을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으면 들으면서 남이, 것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앙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독하게 하나님을 안 믿었거든요. 하도 교회 나오라고 강조를 하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는 나왔는데, 예레미야가 보니까 이거는 몸만 나왔고 형식적으로 나왔지 절대로 신앙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강조하는 바가 다릅니다. 이사야는 일단 교회 나오느라, 예레미야는 교회만 나오면 무엇 하느냐, 수십 년씩 다니면 무엇 하느냐, 마음이 안 나오는데, 몸만 나오는데,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에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외모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모를 봤을 때는 형편없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궁전에서 적어도 메시아가 나타나야 되고, 기적과 능력과 권위 있는, 권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야 되는데, 전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풍채도 없고 나약하고 뭐 풀줄기 이야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초라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믿었느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실 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병든 자들을 고칠 때, 그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감람나무 가지를 들고 메시아라고 열렬하게 외쳤거든요. 그러나 나중에 붙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고문당하는 모습을 보고, 두들겨 맞는 모습을 보고, 급기야는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고는 모두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년씩 들어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에, 자기의 어떤 계획이나 자기의 어떤 목적이나 자기의 어떤 목표, 내가 사모하는 어떤 바를 울타리 안에서는 성경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내가 계획이 있고 내가 목적이 있는 거기 목적에 맞춰서 설교를 듣기 때문에
한 번은 환자들만 모이는 기도원에 갔었습니다.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깃만 나오면 벌써 아멘 소리가 터져나가고, 무슨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완전히 열렬한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병을 고칩니다 외에는 설교 안 듣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그런 식으로 자기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동안에는 절대로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들어와도, 수십 년씩 들어와도 믿음이 절대로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 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여는 문을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듣고, 성경을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듣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는다면 모태교인이고 5대째 교회를 다니고 60년씩 70년씩 교회에 다닐지라도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에 교회에 오래 다니고 직책이 높아지고 이러면은 테크닉, 예술, 기술적인 문제는 예민하게 발달하겠죠. 누가 교회에 와서 찬송가를 잘 못 찾는다든지 성경을 잘 못 찾으면은 그런 거 지적하는 거, 그리고 남이 교회 안에서 조금만 실수해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다고 막 지적하는 것은 예리하게 발달할지 모를지라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교회에 다녔습니다.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채로 교회는 열심히 50년도 다니고 뱃속에서부터 다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왜 또 자라지 않느냐 했을 때 대답 간단합니다. 누가 듣느냐, 성경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그리고 누구에게서 듣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환자들 같으면 병 낫는다는 각도에서 성경을 듣느냐, 물질적인 문제 같으면 축복받는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는 그런 각도에서만 설교를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 누구에게서 설교를 듣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총알을 손에 잡고 던지는 것과 총에 넣어서 쏘는 것의 차이만큼이나 능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업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처럼, 그걸 성경에는 사꾼이라고 표현을 했던데, 내가 목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이 성경 구절을 대야 되는 거, 그리고 교우들에게는 긍정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도 기적도 이야기하면서 돌아서면 의심하는 거, 혼자 있을 때는 절대로 안 믿는 거, 교우들에게는 감사하라, 기뻐하라고 요구를 하면서 성경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기 바쁘고 불평하기 바쁘고 사람 붙잡고 말하기 바쁘고 그 시간에 기도할 생각은 절대로 안 하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강단에 서서 흉내를 내면서 성경 구절을 대고 설교를 한다면 그런 설교는 백날 들어도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불평이 많거나 깨끗하지 않거나 진리를 향한 마인드가 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직업 때문에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직업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전할 뿐이지 자기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 그러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긍정의 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신앙을 긍정의 힘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몰아간다면 이것은 교만한 마귀의 술수고 악마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을 보고 절대로 감동받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책에 나오는 거 하나 들으면 내가 닭고기가 굉장히 먹고 싶은데 그날 밤에 누가 닭고기를 갖다 줬다는 거예요. 누가 닭고기를 사왔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긍정의 힘이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할까요? 내가 닭고기를 먹고 싶었는데 누군가가 내한테 닭고기를 사다 줬기 때문에 이거는 내 믿음이고 긍정의 힘이 아니고, 성경적으로는 내가 닭고기를 먹고 싶을 때 닭고기 먹고 싶은 사람에게 닭고기를 사다 주면서 같이 먹든지, 2마리 사서 1마리 자기 먹고 1마리 그 사람 갖다 주든지, 이게 성경적인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전인수로 끌어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기분은 좋겠죠.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 그래서 마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다. 신념은 하늘만큼 땅만큼 클지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모두 아전인수격식으로 신앙으로 성화시켜 자기가 멋대로 해석할 뿐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는 오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믿는 자 그라는 말은 원어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혹은 하나님을 믿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안 계신다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너가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을 때는, 즉 믿는 자는 불가능이 없다. 믿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말씀에서 생성되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면요. 그런데 그 진실한 믿음이 없고 깨끗한 믿음이 없을 때는 경상도의 어떤 섬의 기도원 원정처럼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는 그쪽에 가서도 집회를 몇 번이나 했으니까요. 40일 금식 기도를 12번이나 했습니다. 12번이나 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 2번, 자기를 위해서 2번, 교회를 위해서 5번, 그 다음에는 어떤 자기가 하는 일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40일 금식 기도 12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대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성격이 굉장히 괴팍스럽습니다. 못됐고요. 말 한마디를 할지라도 상대편 가슴에 푹푹 찌르는 모난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12번이나 했는데 모난 성격과 그 괴팍스러운 성격만 더욱 빛을 발할 뿐이지 절대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40일 금식 기도 12번이나 했는데 뚜렷하게 간증할 만한 기적이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고, 역시 40일 금식기도 12번 하는 동안 기도하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고, 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그분은 말을 하겠죠. 교회는 여전히 분열이 일어났고, 깨끗한 마음, 순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긍정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한다면 열심히 해야지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다가 외치면 되는 줄 알지만은 안 됩니다. 인간 마음속에 감추어진 그 욕심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9 제자처럼 한 병자를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난리를 치고 고함을 질러도 그 신앙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 환자를 기도하면 병이 나으리라. 그러나 9명이 부르짖어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만 빌어서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자기 혼자서 막 통성기도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게으름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그냥 그렇게 함으로써 즐기는 것 같아요.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이 자기가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이미 자기보다가 더 강하기 때문에 나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말 한마디로 귀신 쫓겨나갈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는 귀신 한 명도 없습니다. 북한으로 다 갔지.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남한에 있는 모든 귀신은 북한으로 물러갈지어다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귀신 들어간 사람을 한 번 대하면서 북한에 누구에게로 가거라 했더니 하는 말이, 내보다 훨씬 더 큰 귀신이 붙어 있어가지고 나는 그 길은 못 간대요. 그리고 막연한 장소로는 자기들은 안 간대요.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거거든.
그런데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가지겠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가 즐기고 자기가 위로받을지는 모르지만은 귀신은 안 물러갑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디서 배워서 그렇고.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무슨 귀신을 그렇게 많이 쫓아냅니까? 예배 시간마다 무슨 환자를 그렇게 많이 고치고. 그렇다면 그 교회는 그렇게 귀신을 많이 쫓아내는데 더 많은 귀신이 계속 들어온다는 뜻이잖아요. 시간마다 쫓아내는데 시간마다 있는 거 보면은, 그렇다면 그 사람의 영역을 믿어야 돼요? 의심해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로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교인들이 신어나서 아멘 하면 하죠. 물러갔어야지. 그 다음에는 안 들어왔어야지요. 그 다음 시간에 또 해. 1부 예배 때 하고 2부 예배 때 또 해. 조금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짓을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죠.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그렇다면 귀신들이 다 떠나갈 줄 알았죠. 착각이었죠. 안 물러갔습니다. 9명이 1명을 붙잡고 부르짖어도 안 물러갔습니다. 왜요? 9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까지도 보면은 서로가 하나는 우편에 앉겠다, 좌편에 앉겠다, 그 인간적인 욕심이 꽉 찬 상태에서 주님께 달려드는 거 보면은,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면 절대로 믿음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 없는 상태에서 이 환자를 붙잡고 기도하니까 병자가 물러가겠어요? 그렇다면 옛날에는 병자들을 많이 고쳤지 않느냐? 그 고칠 때는 예수님이 고쳐라고 말씀하셨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내용의 기도일지라도 인위적으로 내가 만들어내서 기도하느냐,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다릅니다. 자기가 만들어내는 기도 안 됩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기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환자의 아버지가 한 말이 뭡니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도와주소서. 그때 그러면서 예수님께 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9 제자들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의뢰껏 제자라 그러면 스승을 닮는 걸 제자라 그러거든. 아니면은요 선생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평생 예수님을 스승으로 안 불렀습니다. 선생으로 불렀지. 랍비어라고. 그러니까 선생과 학생 차이는 스승과 제자와는 다릅니다. 제자는 스승의 모든 부분을 닮을 때의 제자라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볼 때는 제자들이라는 거죠. 9명이.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안 되더라는 겁니다. 껍데기는 제자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의식 구조나 사고방식이 아직 제자 아닙니다. 몸은 예수님을 따랐는데 마음이 예수님을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흉내는 완벽하게 처 자식과 사업을 다 버려두고 직장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마음에는 자기들 욕심에 꽉 차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욕심에 꽉 찬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에 비록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만 다니고 예수만 수십 년 믿었다고 이름만 가졌지, 그러나 정말 그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느냐? 단 한 번이라도 간절하게 순수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정말 마음이 맹숭맹숭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는. 그래서 결국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그럼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즉 하나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깨끗하지 않는 곳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미 속에 두 마음을 품고 있고 자기 욕심이라는 것으로, 자기 목적, 자기 계획이라는 것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그러면 강도는 강도짓 할 때 주여 도와주소서, 도적놈은 도적질 할 때 주여 도와주옵소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벽 1시, 2시, 3시 돼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남들이 자는 시간에 나는 일어나서 도적질을 하러 가겠사오니 들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느 집에 가든지 귀한 보물이나 현금이 어디 있는지 단번에 찾아내게 하시고, 훔쳐 나오는 동안에도 발견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설령 작물예배로 이거 팔아먹을지라도 안 들키게 하시고, 그리고 이 돈으로 내가 잘 살게 하소서, 지금부터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들어주시겠어요? 이거는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게으른 채, 일하지 않는 채로, 그리고 공부를 덜 하면서도 지혜와 청명을 주시고 내가 목표하는 곳에는 반드시 가야 되고, 그런 것이 과연 기도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원래는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이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일을 할 때에 그 기도는 단순하게 무릎 꿇고 비는 기도만 기도가 아닙니다. 학생 같으면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 자체가 기도거든요. 그걸 몸으로 하는 기도지요. 그 몸으로 하는 기도는 안 하는 채 무릎 꿇고 시험에 며칠 앞서서, 안 그러면 한 주간 앞서서 막 간절히 기도하면 시험 점수 잘 나옵니까? 몸으로는 공부 안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속담 있잖아요. 비는 데는 무쇠도 녹는다. 빌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빌어서 얼마나 이루어 왔습니까? 몸이 지금 노력을 하지 않는데, 몸으로는 기도를 전혀 드리지 않는데, 그러니까 속담에 말을, 소를 강물에는 끌고 갈 수 있어도 먹일 수는 없다고요? 그렇다면은 몸 자체가 강물로 가지도 않으면서도 물을 마시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모든 일을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누구를 통하여서요? 성경적으로 하면은 역시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요? 예를 들어서 틈만 나면은 불평한다, 화났다, 원망한다, 그러면서도 무릎 꿇고 기도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기도만 듣습니까? 삶은 보시지도 않고 그 중심은 헤아리지도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도록 행동해야 되고, 다윗처럼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흡족하다, 그런 정도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라 그러니까 또 깜짝 놀랍니까? 우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지을 죄 다 지었는데요, 권모, 술수, 남을 통하여 죽이는 거, 빼앗는 거, 무슨 죄를 안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윗보다도 무슨 죄를 그렇게 더 지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다만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부분이 적을 뿐이지, 인생은 다윗보다도 여러분들이 훨씬 깨끗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에 있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으면 내 마음이 협족하다, 내하고 비슷하다는 표현을 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9명의 제자가 궁금해했잖아요. 우리는 왜 못 고쳤느냐? 너가 정말 순수하게 기도했느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부르짖은 간절함이 아니고, 그 시간에 환자를 보고 불쌍해서 눈물 흘리면서 순간 감정이 충만해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 힘드는 이야기, 불쌍한 이야기들은 우리 다 눈물 흘리잖아요. 그게 성령의 감동받아 흘리는 눈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 보면은 자동적으로 마음이 동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는 아니잖아요. 자기 감정에서 나오는 기도지. 그래서 인간적인 기도 안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명하는 거들.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야, 홍해를 갈라라,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이 감정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위해서는 성경을 반드시 배우셔야 됩니다. 주일날 설교 여러분들의 믿음에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교회에 왔을 뿐이고 예배 순서에 따라서 이 시간 설교를 들을 뿐이지 설교가 믿음에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약간의 도움은 되겠죠. 믿음이 100% 자라는데 5%이네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주일 낮 설교 정도 들어가지고는 50년, 60년 다녀도 항상 자기 생각, 자기 상식, 자기 체험 여기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사고방식, 성경적인 의식구조, 성경적인 삶의 모습 절대로 안 나옵니다. 60년, 100년 모태부터 다녀도 주일 낮 설교의 한계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다친 마음, 비판한 마음 평생 들어도 믿음과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성경 절대로 믿음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 깨끗한 마음, 그래야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이제 이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온유한 마음, 진리를 순종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 이거 없으면은 진리가 가슴 속에 떨어져서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9명이 모여도 환자 안 났습니다. 혼자만 있어도 환자 10명, 100명도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9 제자들처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부르짖지 않아도 때로는 시선만 부딪혀도 귀신이 떠나갑니다.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확신한다면 됩니다. 해보니까 됩디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도 예수님이 오라 해서 말씀을 듣고 걸었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다고 해서 자기가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걸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믿음은 말씀에서 출발을 하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요한복음 9장 1절에 나온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하고 때를 밀어도 병 절대로 안 났습니다. 성령으로 그 물을 동해 주실 때 하나님이, 천사가 물을 동할 때는 어떤 병에 들렸든지 간에 들어가면 낫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문자적으로 외우고 연구하고 1만 구절 성경 외우면 뭐합니까? 능력이 한 구절도 나타나지를 않는데,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이 영감을 받는 순간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체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영감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은 안 된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셔야 되고 순수하게 하셔야 되고,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날 그런 기도 과연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 그래, 너한테 지금 돈 얼마 있어? 너 하나 처리하면 돈 얼마 돼? 그거 내가 선교하는데 좀 쓰자, 구제하는 데 쓰자,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욕심을 늘어놓는 정도 수준의 기도일 뿐이지. 그 다음에 만약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말로서 하나님을 희롱하는 것이지, 그 말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 개인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 절대로 안 합니다. 대표 기도할 때만 합니다. 왜? 남들으라고 하지 자기에게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를 쓰시려고 할 때에 내 몸만 달랑 쓰시겠어요?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지식, 내 시간 다 요구하실 텐데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인자가 올수록, 말세가 가까움을 볼수록 나를 믿는 믿음을 볼 수가 있겠느냐. 믿는 자는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중국만 해도 10억이 됩니다.
세계 인구 약 지금 28억 5천만 명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보겠느냐? 교회 다니는 신자를 보겠느냐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 정말 자기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I am here. 그렇다면 주의 나를 쓰시옵소서 하실 수 있겠느냐는 거죠. 자기의 모든 것부터 내어놓고 주의 나를 쓰시옵소서, 다 가진 채로 여기에다 보태어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기가 쉽지 않은 거고 예수님조차도 아시기 때문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믿음을 보겠느냐.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 없이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헌신이나 희생이 없는 곳에는 기적 또한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이번에 기자들이 많이 놀란 것도 첫째로는 100명이 안 되는 식구로 이 아름다운 엄청난 최고의 자질을 사용해서 이루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는 저 유리 한 장 별것 아니죠. 저 680만 원짜리입니다. 피아노가 5억짜리고요, 독일에서. 믿어져요, 그게? 저런 것이 저 정도 비싸다면 그럼 이 교회를 얼마나 비싸게 지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기자들이 놀란 이야기는 소수의 100명 안 되는 식구가 이 교회를 지었다는 것에도 놀랐지만 그보다도 더 놀란 것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것요. 한국에는 3군데, 외국에는 94군데, 클리닉 센터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신학교나 교회를 97군데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더 놀랐다는 것. 100명 안 되는 식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면 30명만 모여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10명 모이면 한 교회 가능합니다. 세상적인 말로 십시일반만 돼도요. 그러니까 만약에 15의 5조 같으면 벌써 5군데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것에 신념과 신앙을 혼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념을 가지고 목회를 하게 되면 교회에 분열이 생기고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혼란만 가중할 뿐입니다. 신념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앙적으로 대하고 성경을 신앙적으로 대하여야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과 능력이 이해가 되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텐데, 신념으로 대하다 보니까 나는 믿고 물류를 걸었는데 왜 빠졌느냐, 나는 성경을 믿고 행하였는데 왜 안 되느냐, 이렇게 이제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는 믿음, 그래서 말씀을 배워서 실천하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듣고 순종하든지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귀한 자를 귀히 쓰시고 믿음이 큰 자는 크게 쓰시고 믿음이 강한 자는 강하게 쓰시고 믿음이 부한 자는 하나님도 부하게 쓰신다고 역대상 28장 11절에서 14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투자할 부분이 많겠죠.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니까. 그런데 그 중에 믿음에 투자하는 것도 앞으로의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온갖 은혜와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참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믿음에 투자한다는 것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무지 노력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더욱 힘쓰는 것,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일에 더욱 매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믿음에 투자하는 행위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고 크게 쓰시고 부하게 쓰시고 강하게 쓰시는 것을 판단하실 겁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무장하여 험한 세상을 극복하며 살게 하시고 다스리며 살게 하시고
성경처럼 번성하며 살게 하시고 오히려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깨끗한 마음, 열린 마음, 사모하는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를 대함으로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가슴 속에 떨어진 생명의 씨앗들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귀하게 크게 부하게 강하게 잘 자라 수많은 열매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나누어도 베풀어도 퍼내어도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거두소서, 역사하소서, 그리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열방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포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깊은 사랑과 피 한 방울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말씀을 듣고 몸으로 기도하며 진리를 순종하며 깨끗하고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모든 이들 가슴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실 크신 은혜의 역사가 삶의 현장까지 미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